2021년 1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지도하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그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기도와 대비되는 남자들의 부정적인 속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노와 다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분노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 흠이라기보다는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들의 호전성은 전쟁을 위주로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장점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남성성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진짜 남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베드로도 남자들에게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를 했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남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녀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있거나 아내에게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남자의 매우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기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 남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처럼 남성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남자들은 그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주도하고 남성들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매우 희귀한 것인 양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남자들에게 각성을 일으키는 말씀이 됩니다. 남자들이 이 말씀으로 각성하고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남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 절을 할애한 것에 비해 여자들에 대한 권면은 7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에 대한 권면은 단순하게 표현해서 외적인 단장을 하기보다는 내적인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을 예쁘게 가꾸는 것은 여자들의 본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치장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과하게 되면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려 하게 되고 그 결과 사치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은 외적인 치장에 신경을 쓰느라 내면의 단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단장은 그저 단정하고 소박한 의복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중요한 선행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바울은 남자에게 한 가지 권면, 즉 기도할 것과 여자들에게 한 가지 권면, 즉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권면을 더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당사자인 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고 남자들조차 좀 이상한 권면이라고 생각하기 충분한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요즘 같은 양성평등 시대에 이런 말씀은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다루기가 꺼려지는 것을 보면 저도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여자는 남자들에게 배우기만 해야지 가르치려 하거나 남자를 주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도 얼마든지 가르치고 남자들을 주관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자들은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주관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는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회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 드보라는 여성이었죠. 하나님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셨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도 여성들은 공적 예배에서 입을 닫고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언하는 사람들도 여자들인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선 그 관점을 얻기 위해 디모데전후서에 나오는 유사한 상황들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또 디모데후서 3장에는 교회 내의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를 4장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당시 교회 공동체는 영지주의자 집단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단에서는 여자들이 주도적이며 선교적으로 공격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12절 말씀처럼 가르치고 주관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자들이 기존의 성적 역할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 성관계와 혼인과 자녀 출산의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4장에 혼인을 금하고 라는 말씀은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이런 말로 반박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의 반박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적 진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해산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는 이 진리를 바울이 몰랐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방금 앞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분명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물론 바울이 이 말만 독립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앞의 단서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 말씀이 진리에 더 가깝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이 말씀은 앞서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적 이단들에 대항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혼인을 금했다고 했죠. 영지주의자들은 여자들이 그들의 성적 역할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비롯해 혼인과 자녀의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을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보고 영만이 선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모든 것을 악으로 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적 구분도 결국은 육체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 역할을 무의미하다고 보았죠. 육신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육신은 성적 구분이 있지만 영은 그런 구분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영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과 성관계 그리고 자녀의 출산과 같은 육체적인 것들은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순응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노동과 해산의 고통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보존되며 해산을 통해서 자녀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더럽다고 한다거나 없애버려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들에 대한 다소 불편한 말씀들은 이단에 대한 교정으로 보아야지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야 하는 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율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적 역할에 대한 극복이라는 주제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기도 했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도 강력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남성성을 거부하고 여성성을 거부하며 성적 역할을 부정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경향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 구원의 길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상인 것이죠. 이런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 특히 그러한 질서 속에 태동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치하지 않게 하시고 단정하게 옷 입고 선행에 힘쓰므로 내면을 단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게 하시고 노동과 해산의 축복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요즘의 세태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